할렐루야. 벌써 뜨거운 여름은 지나고 9월이 되어서 귀뚜라미, 매미가 아니라 귀뚜라미 우는 그런 고즈넉한 저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84편 순례자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편과 함께 떠나는 가을 여행의 첫 시간을 장식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순례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순례자의 노래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이 바로 그 순례자의 노래에 속하는 시입니다. 표제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표제를 보면 여기 고라 자손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구죠?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고라는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광야 생활 중에 모세에게 반기를 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만 리더입니까? 우리도 리더입니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고라 자신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의 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이 갑자기 갈라져서 입을 벌려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반역에 참여했던 250여 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불에 다 타 죽었고, 또 갑자기 연병이 창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라 자손의 일부는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 중에 일부는 성전 문지기가 되고, 일부는 찬양 맡은 자가 되고, 또 다른 일부는 성전에서 빵 굽는 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여러 등장을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고라 자손 가운데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이 고라 자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편 작곡가로 아주 유명했던 헤만이라는 사람도 바로 고라 자손이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의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까지 하고 시편 여러 곳에서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시들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고라 자손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왕 내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 가까운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맨 뒤에 셀라 있는데요, 그것을 거룩하게 셀라 이렇게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창피당합니다. 그건 그냥 음악 기호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이렇게 올려서 읽으라는 그런 뜻인데, 그거는 읽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인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성소의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소로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의 아름다움으로 대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는 천국이 경치가 끝내주고 그 천국에 있는 성전이 훌륭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천국은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을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묘사하여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 간절했기에 그리워하다가 지치고 쇠약해질 정도까지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성전을 사모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긴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시편 저자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여러분, 이 시편의 시인과 같이 정말 쇠약해질 정도로, 지칠 정도로 성전을 사모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 특별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저 공산권이나 아니면 저 무슬림권 지역에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주일 예배가 얼마나 애타게 그립고 소중한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고라 자손이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다 몰살을 당했고, 하마터면 자신들도 땅속으로 꺼질 수 있는 그런 운명에 처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으사 예배의 핵심에서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목회자로 쓰시고 반주자로 쓰시고 여기 귀한 찬양대, 성가대, 예배를 섬기는 스텝으로 사용하시고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사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아직 성소에 이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새들도 보금자리를 성소 근처에서 찾았는데 자신은 아직 성소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가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 있는 새들이 우리보다 낫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전 주변에서 노래하는 새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인의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세미하며 정말 어떤 사람도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5절부터 7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니 샘물이 생깁니다. 이른 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5절부터 7절 말씀처럼 이런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에 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뚫리는 겁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성에 연결이 되어서 이미 그곳에 도착해 버린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정말 빛의 속도 완치 빠른데 이 노즐을 연결하는 꽂는 순간 연결이 되는 것처럼 시인의 마음에 천상을 향한 대로가 열려서 천국에 이미 닿는 순간 우리는 그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천국은요, 꼭 도달해서 눈으로 봐야 내가 천국에 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미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천국의 대로가 열려서 마음속으로 누리는 것이 진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순례자의 길을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자는요,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힘을 얻어서 천상을 향해 계속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이 순간부터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먼 훗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경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순례의 길이 평탄치 않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니 샘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박하 골짜기, 이게 무슨 골짜기인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박하라는 단어가요, 뜻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메마르다, 험하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을 보면 박하 골짜기 대신 눈물 골짜기를 지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곳, 눈물로만 메마르고 척박한 그 땅을 적실 수 있는 그런 고난의 때를 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순례자가 눈물을 흘리면 그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이 샘물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른비를 부어주셔서 그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또는 그 시인이 그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 흐르는 눈물이 너무 많아서 그 메마른 땅이 샘물로 변화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순례자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메마른 땅이 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물은 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그 땅을 비옥하게 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눈물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순례자의 은혜 충만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자기의 힘으로 상식에 의거하는 소위 정착민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사라지고 늘 뭔가를 축적하고 소비하는데 삶의 역점을 둔 그런 허무한 삶을 살게 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삶, 사회적 성공을 꿈꾸며 자녀들에게 인생의 성공은 출세야 라고 가르치면서 늘 남과 경쟁하게 하고 이겨야 하고 그런 성취 위주의 삶을 사는 삶을 저는 정착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착민이라는 것 자체가요, 생각해보면 삶 자체가 하늘이 아니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제한된 토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전보다는 안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험과 개척보다는 경쟁과 지배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이 정착민의 삶이에요. 이런 삶은 저절로 자기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변화를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과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쉼과 안식이 없고 늘 뒤처질까 봐 두려워 계속 일만 하는 그런 일중독의 삶이 있을 뿐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런 방식의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익숙한 집과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천성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따르는 우리도 늘 떠남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떠나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죠. 뭐였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네, 이런 떠남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카드 광고 회사가 실적 올리려고 만든 말이죠.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무슨 떠남입니까? 관광객으로서 떠나라는 얘기죠. 관광객으로서 즐기고 소비하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례자의 길을 떠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관광객의 영성과 순례자의 영성이 다르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호모 노마드인가요? 그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은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떠나가고 철저히 소비 위주의 즐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쓰레기를 엄청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 문제가 되는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관광지로 이름난 괌에서 살았고 목회를 해봤으며 또 저희 집이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치 좋은 곳에서 우리 집을 해가지고 그 관광지 호텔 사이에 아파트에 저희 집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밤 문화가 어떤지 저는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정말로 영적으로 엄청 눌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병이 나가지고 일찍 돌아오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관광객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례자는 다른 것입니다. 순례자는 자신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더없이 숭고한 가치를 간직한 채 길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길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관광객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만 순례자는 사람들에게 산소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레오 톨스토이의 단편 두 노인이라는 소설을 보면요, 순례자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 예핌과 엘리세이라는 두 노인이 친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핌이라는 사람은 부유했지만 늘 걱정이 많았고, 엘리세이라는 분은 가난했지만 늘 웃음으로 모든 일을 넘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평생 소원이었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되는데, 그 둘이 사이좋게 얘기하면서 성지 순례를 가는데 우크라이나 지역을 지날 때였습니다. 엘리세이가 너무 목이 말라서 인근 마을에 들러서
물을 마시고 오겠다고 하니까 예품은 나는 목이 안 마르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기 좀 앉아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가서 물 먹고 오라고 하면서 길가에 앉아서 그 친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엘리세이는 물 한 잔 얻어 마시려고 마을에 들어가 보니 마을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웬 남자가 그리고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남자를 부축을 해보니까 자기 부인은 이미 예전부터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고 자기는 이유를 모를 현기증에 시달리면서 지금 쓰러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을 굶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세이는 하는 수 없이 그를 방 안에 누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음식과 또 재료들을 사용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그 사람을 정성껏 간호를 하였습니다. 한편 한참을 기다려도 마을에서 들어가서 나타나지 않는 친구를 기다리는 예핌은요,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서 그냥 먼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엘리세이는 당장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어서 며칠을 더 머물다가 가족들을 다 회복시킨 후에 길을 가려고 했는데 보니 자기가 가지고 왔던 모든 음식물 그리고 여비를 다 써버려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집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지로 혼자 떠난 예핌은요, 도중에 만난 수도사들과 함께 성지에 잘 도착을 했지만 그 여정 중에 그 수도사 한 분이 돈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이 예핌이 범인으로 의심을 받아서 정말로 찝찝한 마음으로 성지 순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어려우니 성지 순례가 잘 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무덤 교회를 방문했는데 저 멀리서 엘리세이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수많은 인파에 묻혀서 그를 그만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핌은 대강 성지 순례를 마치고 예정보다 일찍 고향에 돌아와서 나중에 내가 엘리세이에게 오면 내가 당신 봤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참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 이미 엘리세이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고 물으니까 엘리세이가 웃으면서 나는 예루살렘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어. 이러이러 해가지고 나는 중간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예쁨의 눈에는 엘리세이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설은 여기서 끝납니다. 엘리세이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하면서 소설은 끝나요. 여러분 이 소설이 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순례란 꼭 성지에 가서 그곳에 있는 성전을 눈에 보고 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례의 여정 가운데 만난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순례의 길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행하는 선행이 진짜 의미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엘리세이는요 실제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지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순례의 길을 떠날 때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순례의 길은 떠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아도 이미 순례가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게 진짜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 기울이소서. 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돌봐주소서.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을 보소서 하면서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 소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달라는 것입니까? 부귀 영화를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뜰에 있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들의 장막,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궁전보다는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가 훨씬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기가 막힌 대조를 이루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말로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을까? 당신과 함께 있는 하루가 다른 곳에 있는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궁전보다 당신의 문지기로서 사는 것이 낫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와 첫날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지만요, 단 하루 정말 농밀하게 그분과 제대로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건성건성 첫날을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뭘로 비교를 하냐면요, 저는 그림을 좋아해서 자주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갑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면 반드시 박물관, 미술관에 꼭 들릅니다. 여러분, 거기서 늘 제가 느끼는 것은 진품 하나를 봐야지 수많은 모조품과 졸작들을 보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솔직히 100개, 1000개 갖다 놔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진품 하나가 딱 있으면 그게 끝내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갔는데 거기 모든 작품들이 다 진품이지만 제가 그림 하나 딱 보러 갔습니다. 뭐냐면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1시간 해바라기 그림만 1시간 쫙 보고 나오는데요,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각박했던 이민 생활에 너무 힘들었는지 해바라기 그림 보고 정말 눈물 흘리고 치유돼서 나왔어요. 예수님 만난 것 같았어요. 그런 거예요. 정말 진품 하나를 농밀하게 깊이 있게 보면은 다른 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시간이라도 제대로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요새 제가 기도 습관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제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에서 조용히 관상 기도하는 법을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격리 2주 하면서 제가 관상 기도를 배우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잘 안 됐는데 거기에 정말 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큰 소리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면 진짜 삶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나는 하루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다. 첫날 필요 없다. 천년 만년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루만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나는 당장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진짜 깊은 관계를 원한다. 하나님의 임재 없는 첫날을 사느니 하나님과 깊은 관계하며 하루만 사는 것을 나는 택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관상이라는 거예요. 관상의 축복. 단 10분을 기도해도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시인의 마음입니다. 짧은 관상이 긴 기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악인의 장막에서 영화롭게 사느니 차라리 주의 성전 문지기로 볼품없이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의 장막은 편하고 호화스러울지 몰라도 각종 범죄와 연루되기 때문에 그 마음은 늘 불편하고 피폐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사느니 내가 죄 안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누추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 이게 바로 시인의 마음이고 순례자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11절 12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순례자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덧 천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례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순례자의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빛을 발하고 길을 비추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또 방패는 무엇입니까? 보호막입니다. 모든 해로부터, 모든 해악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순례자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순례의 길을 잘 마치도록 해를 통해서 길을 비추시고 밤에는 방패로 짐승과 도적대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례의 길을 마무리하는 거죠. 이런 순례의 길을 걷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순례자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오늘 예배에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